오늘 말씀 가지고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전까지 우리는 총 54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나눴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서신서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율법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대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조금 말씀 나눴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 재건의 과정에 담긴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됨에 따라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쭉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란 말 자체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말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존재가요, 결코 혼자 떠 있는 섬 아니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위로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성도의 모습,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좀 복잡한 시대입니다. 좀 격변의 시대예요.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느헤미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후에 페르시아로 메대로 나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나라가 바뀐 거예요. 즉 정치적인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그 메데 시대에 이르러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하여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쭉 직책을 맡다가, 그리고 왕의 어떤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였기 때문에 독살이든 암살이든 여러 가지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 옆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 왕의 음료수를 미리 점검하는 자들은요,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어요. 독재 국가일수록 어떤 지위보다도 그 독재자 옆에 있는 사람, 측근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 직책은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당시에.
아무튼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에게 고국 소식인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정말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그 느헤미야는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을 보니까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마치 그런 거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있는 그 자식이 자기 고향집이 불타고 자기의 가족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이 정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성공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국, 주변의 사람들, 그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는 이제 힘든 환경에서 이제 그 환경을 극복해서 좀 좋은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일컫는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세상을 보면요, 솔직히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개천에서 난 용은요 개천을 생각 안 해요. 개천에서 나기는 했지만 다시 개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용은 다시 돌아가는 용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곳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는데 왜 개천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용은 없어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특별히 몇 명의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난 그 용들은 다시 개천으로 돌아가는 용들이 있어요. 자기는 운 좋게 그 개천을 탈출했지만 여전히 개천에 남아있는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시 개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이죠. 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자기는 그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 나름대로 호화로운 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칭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세워요. 그런 사람을 세워요. 우리가 말씀을 아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앞에 말씀 보신 것처럼 그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요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기 전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과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그 높은 직책을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큰 권력 내지는 그 힘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공부하느냐, 잘나느냐, 돈을 버느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불쌍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선교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더 나누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입에 더 들어가는 것, 자기가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춰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높은 직책이 아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자, 그런 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요,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가 필요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왜 성공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대학을, 왜 대학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요, 문명,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같이 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주변의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느끼고 함께 동참하며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